세 번째는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배반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앞에서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48절에 가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 배반자, 영어에는 분명히 이렇게 번역을 배반자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예수를 파는 자, 저 말이 배반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배신자라는 표현으로 가룟 유다를 또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미리 자기들 무리와 이 암호를 짰습니다. 어떻게 잡을까? 암호를 짜되 내가 입을 맞추는,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제자가 11명이나 되니까 제자인지 예수님인지 군병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깜깜한 가운데 앞에 나가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바로 그 사람을 잡으라고 지금 서로 미략을, 군호를 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멀쩡한 얼굴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할 때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는 다닐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몸은 둘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주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어요? 때가 되면은 배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가정한 입을 맞추었습니다. 군호를 짜도 다른 군호를 짤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고 가정하고 정말 구역질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해도 너무 파렴치하고 가정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도저히 얼굴이 빨개지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방법을 택해도 이런 방법을 택해요. 인사를 할 분 들어가서 입을 맞추는 방법을 했어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메어질 것 같은 통곡이 나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그 순간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지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3년 동안 누가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자, 이렇게 사단에게 일단 미혹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모양은 그 사람이고 이름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은 전혀 마귀의 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잡히면 일단 죄책감이 없어지고, 자,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3년 동안 돈깨를 훔치면서도
깜짝같이 제자들을 속였잖아요. 그 양심이 하루아침에 무뎌진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계속 이 양심에 찔리는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할 때 그는 이제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파는 방법이 돈 30냥에 팔아는 거예요. 돈깨를 훔치는 그 일을 3년 동안 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려는 이런 마음이 바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마음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돈깨 훔치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를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런 것을 알고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겠어요? 3일만 데리고 다녀도 머리가 아파서 구역질이 나서 더 못 보겠죠. 그 제자 얼굴을 보면 밥맛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에게 3년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년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의 기회를 끝까지 저버릴 때 결국은 예수를 파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죠. 가룟 유다에게는 3년의 은혜의 기회였는데 끝까지 그는 양심을 부인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안에 오래된 죄,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 다른 제자들이 모른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죄,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은밀한 죄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회개의 은혜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를 계속 저버리면은, 양심에 걸리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후에는 이제는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되고 죄를 지어도 찔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죄에 사로잡혀서 회개할 수 없어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의 기회예요. 큰 두 번째는 제자에게 팔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정스럽게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얼굴에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구역질 나겠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가 가장 감정이 정말 상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팔아도 곱게 팔지 와서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가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그 앞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뺨이라도 때려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픈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키워진, 자기가 사랑으로 돌봐준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끝까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네 할 일을 행하라 할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끝까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가장 인격의 극단적인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맞았을 때 그간에 우리가 신앙 훈련하고 연단받고 준비된 신앙 인격이 이때 나타나잖아요. 이런 순간에 한순간에 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로 3번씩이나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그런 억울한 것과 그런 분노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니까 그 앞에서 조금도 요동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여 그래 네가 할 일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이것까지도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 근데 우리 신앙은 한번 반짝 한번 힘을 내서 이 스파트하는 그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평생 동안 달려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0m를 한 번 그냥 불받고 한 번 성령 충만하고 한 번 기도 금식 열을 하고 끝내버린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는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이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처음에 그냥 막 달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남보다 더 처지고 천천히 가고 뒤처지는데 나중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속의 인격으로 신앙하는 거지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거리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끈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저력이 필요하거든요. 힘들다고 가다가 쉬고 좀 빨리 간다 하면은 교만해서 중간에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자고 가고 어떤 사람은 놀고 가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장거리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그 중간에 뭐 누가 빠르고 어느 코스에서 누가 1등하고 어느 코스에서 앞서가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라톤 마지막 결승전에 누가 dur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중간에 누가 빨리 달렸대, 누가 뭐 불처럼 빨리 달렸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반칙으로 탈락되고 돌불이 있다고 돌불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달려온 수고는 다 헛수고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로 인해서 너 이제 살았다, 너 잘했다는. 그러나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처음에 아무리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고 사는 삶을 살고 그 공의를 의지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행하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때 불같은 신앙을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으로 완주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늦더라도 결승전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는 등수가 있어요. 등수가 있죠. 물론 1등 들어오면 좋겠죠. 1000명이 뛰었으면은 결승전까지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1000등이라는 등수가 있습니다. 1000등. 근데 아무리 중간에 빨리 뛰어도 결승전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등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등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수가 없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근데 999등이라도 등수가 있는 데는 그 등수가 상급이거든요. 물론 1등으로 들어오면 큰 상급이 있고 적은 상급이 있지만 그래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999등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는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돌뿌리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이게 연단이라는 거죠. 이게 훈련 과정입니다. 허들을 넘는 것처럼 장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 곳곳에 방해물들을 많이 갖춰놨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완주할 수는 있어요. 그럼 마귀는 아무나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틈을 얻어야 돼. 틈을.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틈을 주면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틈을. 마귀에게 틈이 뭡니까? 마귀는 어떤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천사장이라는 포지션, 위치를 떠난 자가 마귀입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떠난 거예요. 그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틈이 뭐겠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교만이 마귀에게 주는 틈이에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미혹할 때 뭘 합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네가 됐다, 네가 한다, 너는 이렇게 했다. 교만을 줘요. 선 줄로 알고, 된 줄로 알고, 아는 줄로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이 교만을 심어줍니다. 이제 교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마취제를 넣잖아요. 마취가 되면 수술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이란 마취제를 덮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가 뭐 된 줄로 알아요. 제정신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된 줄로 알고. 지위가 조금 올라갈수록 뭐가 생기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져요. 뭘 조금 칭찬받으면 또 교만해져요. 뭘 좋은 것을 얻으면 또 우리는 수시로 교만의 기회를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이 있을수록, 높아질수록, 은혜가 있을수록, 받은 것이 많을수록, 얻는 것이 많을수록, 인정받는 것이 많을수록 틈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멀쩡하다가 조금 뭐가 된 듯하면 사람 바뀌죠. 그게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순식간에 넘어뜨립니다. 그건 우리가 주위에도 봐요. 이제 사람이 교만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장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에게 자기 드러내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이 교만기가 나타나면 벌써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효과가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지혜가 올라가고 은혜가 더 많고 더 자기 역량이 높아져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높이 올라간다 해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죄가 깊이 깨달아지는데 막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데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교만해지는가?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데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죄가 회개가 되는데 계속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죄가 회개됐는데 교만거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왜 교만하게 돼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늘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늘 남 약점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옳아서 그래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남의 티끌 가지고 다 이래라 저렇다, 자기 문제를 못 보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건강하게 좀 체크해보고 자기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해보는 것은 뭐 내가 성경을 통독했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을 하는지, 기도는 많이 해도 회개는 안 되고 성경은 많이 알아도 자기 죄는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때 그 시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 죄를 가지고 기도로 나가서 회개가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에는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비정상적인 신앙은 그 반대죠. 아무리 말씀은 듣는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삶이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해요.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예배는 계속 들으는데 풀리는 건 없고, 기도는 오래 하는데 기도의 열매는 없고, 그것이 원인이 하나인 것입니다. 죄거든요. 아직 죄의 문제가 타치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뭘로 깨어 있겠어요? 잠을 안 잔다고 밤샘한다고 깨어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자기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된 걸 가지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마지막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